히브리서 11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하여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오늘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라고 하는 그 해당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배경 설명은 히브리서 11장 34절에 있는 배경 설명은 역시 사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여인 한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나에 대해서, 한나라고 하는 그 여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남편 되는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버닌나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남편 되시는 이분은 이제 다른 어느 가정과 같이 아마 아내를 얻었습니다.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가 자식을 낳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한 해가 가도 두 해가 가도 자식을 못 낳으니까 또 아내를 또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은 아내를 이제 얻게 되어서 둘이가 이렇게 살게 되는데 큰 자기 본부인은 아이를 계속 낳지 못하고 이렇게 세월이 한 해 두 해 계속 가지만 작은 아내는 아이를 낳고 아마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면 큰 부인, 본부인이 작은 부인한테 괴로움을 준다든지 고통을 준다든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가정에는 반대였습니다. 작은 부인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잘 기르면서 본부인을 격동시키고 어떤 마음에 고통을 주고 이런 일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이 큰 본부인은 동생 을 보고 하는 말이 나의 대적이다고 말을 할 만큼 굉장히 아마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상당히 그 신앙에 있어서 조예가 있고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는 그런 남편이었는데 해마다 감사제, 서원제, 또 매년제 하면서 실로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항시 주일을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의식, 어떤 예배에 불참하지 않고 아마 이런 예배를 잘 드린 그런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 제사 제물을 이제 그 성전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그 제사법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주고 또 제사장도 먹고 당신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남편이 그 본부인 한나에게는 갑절로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 주는 거면 이보다 많이 이렇게 뭐 지금처럼 여자가 그렇게 자유가 있어가지고 뭐 갖다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고 이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책임자가 이렇게 주면 그것을 이렇게 갖다 먹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남편 되는 엘가나가 자기 본부인 그 한나에게는 더 갑절로 많이 이렇게 고기도 주고 음식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리 했는가? 위로 차원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작은 부인과 함께 올라와서 제사를 지내고 이런 여러 환경 속에서 위로를 더 주는 의미로, 그리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갑절로 주었다.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뭐 남편이 주는 그런 음식을 넉넉히 받아서 먹고 이렇게 하면 뭐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남편이 그리 하면 할수록 위로를 베풀고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한나라고 하는 이 본부인은 더 마음이 아마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주는데도 음식을 먹지 않고 웃지도 않고 마음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있더니 이쪽에서 즐기고 있는데 아마 식당 이 교회로 본다면 교회 주변 옆에 아마 식당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즐기고 있는데 이분은 조용히 혼자 성전으로 들어가 가지고 마음의 그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말을 이렇게 내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을 내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입을 꾹 다물고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막 얘기를 토해내니까 막 얼굴이 이 말을 하면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데 말은 안 하고 이렇게 막 속에 있는 것을 막 이렇게 표현하니까 꼭 막 벙어리처럼 막 하니까 막 온몸이 상기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오랫동안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통곡을 하고 서원을 하고 막 이래가면서 이 기도를 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제사장이 보게 되는데 제사장이 이렇게 딱 보니까는 기도하는 모습이 정상인들이 하는 기도 모습 같지 않고 뭔가 비정상 같다 이거죠. 그래서 술이 취해서 하는 기도 같이 이렇게 아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소리를 내서 이렇게 조곤조곤 이리 하면은 그렇게 막 격동되지 않을 텐데 막 말을 내지 않고 막 속에 있는 것을 막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막 간절하게 하다 보니까 아마 술 취한 여자가 하는 행동같이 아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닌 모습으로 그리 하느냐 하니까 나를 나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나는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아픈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그러면 너의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실 그렇게 영험한 영감이 충만한 이런 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분의 어떤 영의 크기는 몰랐지만 어쨌든 그 가정적으로 볼 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제사장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좀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제사장의 집안으로서 하지 못할 그런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아마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하는 말 한마디 그러면 너의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한마디 듣고 이 여자는 내려가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어떻게 지냈는가 하면 제사장, 다시 말하면 영험하지도 않고 영감이 충만하지도 않고 많은 백성에게 존경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지만 그 제사장이 하는 말 한마디, 그러면 너의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마디를 듣고 이 여자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마음에 근심이 없으니라.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없으니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참, 그래서 이 훌륭한 이 제사장뿐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여자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바로 원인은 당신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뿐 아니라 또 이분의 기도에 보게 되면 만일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답답하고 마음 아픈 이 기도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내가 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기도의 중심 내용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이리 구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비법으로, 방법으로 어떤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서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회를 포착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서원을 해야만 기도를 들어준다. 이런 것으로 포착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어려운 자기의 소원, 바람들이 다 있다 보니까 목사들이 하는 말이 서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이런 비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기도를 응답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지, 서원했기 때문에 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법이나 어떤 방법론에 여러분의 신앙을 속임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도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내가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내 마음대로입니다. 주일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여러분,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전부 다 모든 이 신앙의 이 주체가 전부 당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스케줄 짜는 것도 내가 짜는 거지,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다스리는 거지, 내가 경영하는 거지, 내가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낮에 일을 많이 했으면 일찍 자면 되지 않겠어요? 많이 잤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면 되지 않겠어요? 모든 것은 내학의 달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것도 전부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목적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만일 제사장의 소리 한마디 듣고 내려가서 얼굴에 수심을 던져버리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이런 제사장의 말 한마디 듣고 내려가서 남편과 무엇을 했는가 하면 동침하매라고 했어요. 동침하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고 어떤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니,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현장, 현실, 경제적인 문제, 말 안 듣는 자식 문제, 말 안 듣는 남편 문제, 모든 문제가 깡그리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알았겠습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말했죠.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듣다 보니까 내가 은혜 받고 크든 충만해지는 이것으로 내 가정이 평안해지고 내 자식이 말 잘 듣게 되고 뭔가 환경을 바꿔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체면술에 걸려있는 겁니다. 그릇된, 잘못된, 오염된 체면술에 걸려있는 것이죠. 이 여자가 지금 제사장의 말 한마디 듣고 내려가서 뭐 하였습니까? 얼굴에 수심이 없으니라. 뭐 하매? 동침하매 그랬어요. 동침했는데 무슨 아이가 생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생기지 않은 아이인데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려가서 수심이 없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면서 될까 말까 이러면 여러분 수심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할 일을 당연히 내가 하고 있으면 수심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그릇된 신앙에서 우리가 거듭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예, 바로 이 여자는 내려가서 남편과 뭐하니? 동침함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낳으니라. 그래서 그 이름을 지었는데 미리 지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지어놓은 것 같아요. 뭐라자? 사무엘이라죠. 사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들으셨다 해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서원을 한 것은 하나님이 이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서원 그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여자의 신앙은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서원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주셔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만일 주면 내가 이리 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는 축복을 하셨으니 뭐죠?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당연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과 동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이 당연히 동침을 하고 일어나서 밥을 하고 아래 것들을 사랑하고 이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니 뭐죠? 얼굴에 수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동침하지 않으면서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서 아이를 신앙적인 정신으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뭔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미신적인 신앙을 갖기 때문에 자꾸만 수심이 찰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정상적인 내 아이가 바로 자라고 바른 인격을 갖기를 원하면 내가 바른 인격을 보여주고 바로 얘기를 해주고 성경적인 이런 어떤 방법을 따라서 가르쳐주고 네가 수입을 얻으려면 회사를 나가고 건강하려면 일찍 일어나고 운동을 하고 이 모든 것을 적용해 간다면 수심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수심이 왜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일을 당연히 하면 수심이 생길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이 여자는 제사장에게 말 한마디 듣고 내려가서 얼굴에 수심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동침하였더라 했어요. 당신이 할 일을 차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응답받았다고 그전에는 동침 안 했습니까? 항상 위로받고 사랑받았어요. 그러나 당연히 당신이 하던 일을 그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이 여인의 기도를 뭐하고? 들으시고 얘는 아래고 들으시고 그렇게 진행됐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렸다고 여러분이 방언을 한다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 좋은 신앙이 삶 속에 적용되도록 삶 속에서 지속되도록 남들에게 본이 되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내려오면 내 가정 말 안 듣던 남편도 그냥 순한 양같이 돼가지고 어서 오시오 그러면서 맞이해 줄 줄로 알고 말 안 듣던 자식도 생각이 쫙 바꿔져가지고 그냥 모범생이 되고 이렇게 될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도 내 몫이고 모든 게 내 몫이죠. 아무도 안 해주죠, 여러분. 그래서 또 말 잘 만들어내는 목사들이 뭐라고 그러냐? 당신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를 해서 그렇다고 이래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죠? 몰라 그렇게 해서 위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탄이 역사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그 암담한 현장에서 적용해 보라고 하나님의 배려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환경이 내게 안 오면 내가 받은 은혜를 어디 가서 표현해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모순되고 잘못된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그저 단순한 목사의 어떤 사견 같은 것으로 신앙을 해가고 쌓아가고 만들어가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남편 엘가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 한나라는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가 문제가 생긴 어떤 수정이 되지 않는 이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충분히 낳을 수 있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놓은 겁니다. 열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못 낳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태를 막아놨던 겁니다. 닫아놨던 거예요. 정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동생은 아이를 잘 낳고 가정을 충실하게 만드는데 나는 그리 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얼마나 비교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죠. 저 여인에게는 아이를 주고 아이로 위로를 받고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면 어찌해서 하나님 나에게는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지 않고 나에게는 저 여인이 갖을 수 없는, 저 여인이 전혀 갖지 못한 또 다른 나에게 무엇인가가 있다고, 또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좋은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죠. 그래,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준을 능가해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죠. 아침에도 제가 성경공부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60평생을 살아오면서 돌을 닦은 게 하나 있고 하나 터득한 게 있는데, 말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답을 얻었어요. 말을 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리 말하면 이리 치고 나오고 저리 말하면 저리 치고 나오고 해답이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 목사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 듣고 여러분이 답을 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답이지, 여러분의 마음이 합하면 합해지는 거고 마음이 안 합이면 여러분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답이지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이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이 말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합해지면 그게 곧 답이지, 여러분의 마음이 노하면 절대로 이 말은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틀림없이 이 사실대로 거짓 일구이연하지 않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겠지만, 세상의 천년 우리 하나님의 아침 한 순간과 같은 이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패날 수 없는 이 말씀도 내 마음이 합해졌을 때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의 말은 좋자고 얘기해도 그 좋자고 얘기하는 거 가지고 시비 걸고, 나쁘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도 또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게 되고, 이 정도면 사람은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는 뭔가 고쳐질 필요가 있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나라면, 나라는 존재는 정말 오염되고 썩은 냄새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쥐고 있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이 쭉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지, 그것이 내 썩어져 버린 간을 다시 재생시켜 내지도 못하는 거고, 80년 살다가 수명이 끝나는데 다시 80년을 연장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해도 그 말도 내가 hợp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노하면 그 말씀도 의미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모든 것이 신앙하지만 전부 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끊임없이 내 자식을 낳아서 잘되기를 꿈에도 소원이지만, 자식, 내 몸으로 내 태로 낳은 자식인데도 자식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는요. 내가 교회를 안 가면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못 드는데도 불구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식, 바로 일촌인 자식도 생각 안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자기 마음이 hợp 해야만 그 일촌 자식 생각하는 거지, 내 마음이 노하면 일촌 자식도 생각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의 자식들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키우셨습니까? 예, 키운 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키우신 분은. 그러나 가족적으로 나오는 성도들, 부모 안 나오면 자식이 스스로 자식일만이라도 나오는 1%도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의 말에 답이 없다고 하는 이 정말 허무하고 아주 비참한 현실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텔레비전을 틀어도 누가 옳은 말을 하면 그 옳은 말을 치고 나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버리고, 대통령님이 뭔가 말하면 국민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힘들더라도 이겨나가고 싸워나가고 답을 쌓아야 할 텐데, 시비를 걸고 온갖 헐뜯어서 갈기갈기 찢어서 걸레를 만들어버리고, 바로 이것이 무슨 사람의 말에 답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답도 없고 허무한데 그러면 찾을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제 스스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질 것이 무엇인고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세라는 것이었어요. 자세. 자식은 부모에 대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 마음이 합하든지 안 합하든지 따지지 말고, 자식은 부모에 대한 분명한 자식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부모는 자식에 대한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답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는 공경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부모가 자식 마음에 들어서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서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어린 자는 큰 자를 공경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굉해하는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인정도 받지도 못하고 자식놈이 빗나가가지고 문제만 일으키는 그 집안의 제사장, 그 영혼 없는, 능력 없는 제사장의 말 한마디 듣고 그 여인은 수심을 갖지 않았어요. 갖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당신의 할 일을 차분하게 해가야만 수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라 해서 사무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상한 소리에 신앙을 기울이지 말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를 잘 헤아리고 들으셔서 단 한 가지라도 거기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2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읽어보시면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제가 주보에 쓴 것은 5절에 유족하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오히려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기 동생은 자기가 아이 낳지 못할 때 자식 잘 낳아서 유족했지요. 그러나
오늘 이 내용, 이 성경 1장, 2장만 읽어보면 이 여인은 아이를 낳아서 미리 낳아서 그러면 정말 잘 됐어야 되는데 쇠했다는 겁니다. 쇠했어요. 1장, 2장에서 그렇게 말하면 쇠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었는데 당신이 바른 정신을, 바른 믿음을, 바른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예, 흥했다는 것이죠. 흥했다는 거죠. 한나는 자식 7을 더 낳았고 장신을 격동시키던 그는 뭐 하였더라고요? 쇠하였더라니까요. 지금 흥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시비 걸지 마세요. 내가 바른 정신을 가지면 나는 흥하고 그는 쇠하는 겁니다. 이 동네 유지들 땅 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 여러분 시비 걸지 마세요. 내가 정신이 바르면 나를 하나님은 흥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그릇이 안 되고 내가 안 만들어 내가 담을 수 없는 사람인데 무엇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릇이 아닌데 무엇이 담아지겠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덩어리, 무슨 덩어리? 죄악의 덩어리예요. 이기적,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죄악의 큰 덩어리인데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미미한 요만한 선이에요. 이 선이 무슨 영향을 끼치겠어요? 아무리 계란으로 바위를 친들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요만한 선이지만 요만한 것을 가지고 저를 시기하지 말고 그냥 요만한 걸 가지고 그냥 내 자체로서 영향을 저들에게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게 뭐죠? 이게 그릇이 돼야만 여기다 결국 하나님은 담고 이게 쇠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줘야 상대가 쇠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쇠해질 겁니까? 만들어지려면 내가 그릇이 돼야 되죠. 그릇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이 꼴 요 모양 요 꼴로 살다가 죽으라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이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나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여인,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리 되었습니다. 그저 약속받았다고 해가지고 약속대로 될 것이라고 이제 당연히 그리 될 거라고 손 묶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은 산 믿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동하는, 살아가는 그런 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여인은 강한 자가 된 겁니다. 유족한 자들은 당신이 강하게 되니까 당연히 상대는 뭐가 돼요? 쇠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뿐이 아니에요. 더 복을 내리십니다. 네가 나를 향하여서 그것도 자식을 못하고 고통받는 가운데서 자식 하나 겨우 얻었는데 그걸 나에게 바쳐버렸으니 그 아이를 대신할 수 있는 아이를 주마 해가지고 또 아들 셋에 딸 둘을 또 주십니다. 7을 주시고 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아이를 못 낳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의 그릇을 만들으셨죠. 여러분 정말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이 모습이 강한 자의 모습이 아니지요. 아직 연약한 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좋은 그릇 만드시면 분명히 만드시면 여러분을 흥하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 때문에 마음 아프고 했던 지금 부한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쇠하게 만드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현실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된 이 여인은 성경 속에 이름을 담아서 보는 사람마다 읽는 사람마다 그의 업적을 기리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은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 암담한 현실을 이 어마어마한 이 죄악의 덩어리에 내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세상이 이리 산다고 세상처럼 살지 말고 말입니다. 세상 니야 그리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손으로 조그마한 미미하지만 난 그렇게 살아간다 해서 그리 사는 나. 여러분, 우리를 결국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누구든지 보고 칭송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으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왜 말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말을 하는데도 그것 다 앞뒤 거 다 떼버리고 무슨 꼬리 하나 다 어떤 핵심적인 거 하나 딱 끄집어내 가지고 시비 겁니다. 어떤 말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라 말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말로서 싸우려고 하고, 이 정말 말에는 답이 없구나. 이런 깊은 세계 속에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내가 답을 줄 수 없는 내 자신이라면 우리는 많이 깨달아야 합니다. 많이 낮아지고 많이 부셔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을 다 인정해주고 다 칭송해주고 다 믿어주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거라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자신이 치고 나오고 엉뚱한 소리하고 분기나게 만들고 격동시킨다 하더라도 내 말에 저 사람이 답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 격동해서 견딜 수가 없겠지요. 미쳐버리죠. 억울한 소리하고 누명 같은 것만 미쳐버리겠지만요. 그러나 나에게 그런 답을 저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서 다스리고 뭔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식 많이 낳는 그것도 동생이 형님한테 그냥 자식도 낳지 못하고 기업도 받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네가 본부인이지만 자식도 없는 네가 뭘 하겠냐고 격동시키고 분기를 일으키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한 해도 아니고 두 해, 세 해 그냥 쭉 이어지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내 대적이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얼마나 그 분기가 컸겠는가를 이해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 고통 나는 여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상당히 오죽했으면 애절한 기도를 소리내지 못하고 속의 것을 소리내면 그 분기 어떤 강박함에 격동하는 것이 막 터져 나올까봐 소리내지 못하고 속의 것을 막 아래다 보니까 상기되고 얼굴이 붉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 같이 우리 쭉 얘기 다 들으셨으니 2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너무 우리가 성경도 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을 띠를 띠도다. 유독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그런 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을 발을 찢기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가운데서 잠잠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시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런 기도, 이런 노래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한나와 아이를 많이 낳아서 현실에서 가정을 크게 이루는 본인나 저울에 달아보니까 공평하더라는 겁니다. 현실만 생각했으면 이 여자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무게가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오랜 동안 이 아들, 딸 많이 낳은 이에 대해서 분기를 내지 않았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정말 얼마나 멋진 기도 내용,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지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 마음에 참으로 해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